안녕하세요. 존 그리샴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오늘은 제 6번째 챕터 구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주의 신학과 기독교의 다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전제들에 관하여, 복음이 포함된 책에 관하여, 그리고 복음이 제시하는 인물 예수에 관하여 자유주의 신학의 이해가 기독교와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이 복음 자체를 혹은 구원의 길을 기독교와 전혀 다르게 설명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구원을 사람에게서 찾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찾기 때문이죠. 구원의 방법에 관해서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속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것은 그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어 그가 살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살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죄에 따라오는 무서운 죄책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담당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교묘한 속죄 이론이라는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설교자들도 때로 속죄를 말하는 것은 사실이나 실로 이 점에서도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언어들이 전혀 낯선 사상들을 억지로 나타내려는 표현들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 인간에 대한 효과는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 희생의 모범이 되어 사람들 안에 자기 희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훨씬 큰 진리가 그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진리이죠. 이 중심 진리가 없다면 나머지 모두는 참된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죄책을 지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희생의 모범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절망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 희생의 근본이 되는 원인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전시에 불과하죠. 그들은 대속의 죽음으로 흘려진 우리 주님의 피가 소외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돌아오는 죄인이 받아들여지게 해준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십자가 교리에 대한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이 거꾸로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메이첸은 말하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비판을 받는 것은 그것이 역사에 의존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각각의 그리스도인을 위해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그가 오래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한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식이죠. 만약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이 그가 각각의 그리스도인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로만 국한된다면 기독교 복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한 사건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긴 것이라고는 그러면 신비주의뿐일 텐데 신비주의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종교를 신비주의가 아닌 기독교가 되게 하는 것은 신자의 경험과 예수가 세상에 존재했던 실제 역사의 연결이죠. 만약 종교가 역사로부터 독립한다면 복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로부터 독립된 복음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항상 진리였던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것, 곧 인류의 상태에 전혀 다른 측면을 부여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상황을 변화시켰다라는 말은 그저 전부터 있던 것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자유주의 설교자는 우리가 용기를 내도록 격려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삶의 밝은 면을 보라고 그는 말하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격려가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죄의 무서운 현실을 제거하지 못하죠. 기독교 전도자의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옛것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소식을 전하죠. 격려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기독교 교리는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예수의 이름에 연결시키지만 세상에는 유효한 방법으로 그 이름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대답하고자 하면 기독교 메시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배타성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죠. 최초의 기독교를 관찰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구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단을 결연하게 거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배타성은 당시 퍼져있던 헬라 시대의 혼합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했죠. 당시에는 많은 종교들이 많은 구원자를 사람들 앞에 소개했지만 그 다양한 종교들이 완전한 조화 속에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신에게 헌신한다고 해서 다른 신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만 말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기독교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이 작은 단어에 온갖 공격이 가해졌죠. 그 단어가 없었다면 박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시대 교회 활동의 기초에는 자기들에게 무서운 책임이 맡겨졌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 사람에게 맡겨졌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이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책임이 연약하고 악한 사람의 손에 맡겨질 수 있겠는가? 차라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새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함으로 구원이 전달자의 충성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자명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사람에게 엄청난 책임을 맡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는 통상적인 다른 일들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지는 책임과 비슷하다라고 메이체는 예를 들어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체뿐 아니라 영혼에도 상처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죠. 이 책임은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교회의 책임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엄청난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존재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다른 방법들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현대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십자가 교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이의에 대한 진짜 대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다른 예들 사이의 유사성이 아니라 도리어 그 둘 사이의 심오한 차이점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메이체는 말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를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이러한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까지 그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단지 사람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기독교 속죄 교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기독교 교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를 속한다는 현실은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에 대한 반대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장엄한 기독교적 감각 앞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늘날 자연주의적으로 재구성된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고난당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에게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죠. 어디에 참된 기독교적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지기 위한 자기의 모든 노력,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는 모든 열광적인 시도가 다 무익하며 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자기를 비난하던 모든 기록이 지워졌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이 이 평안이 옵니다. 이 복스러운 지식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의 깊이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속죄의 이론 혹은 인간 망상의 속임입니까?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십자가 교리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비판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소외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값이 지불되기를 냉정하게 기다렸다가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면 이 얼마나 저급한 신관인가 하고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외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그들은 말하죠. 그러므로 화해는 순전히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론은 물론 죄에 대한 자유주의의 견해의 근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고 처리하는 것은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까지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각한 악행인 경우에는 대개 상환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악행이란 몸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행해진 것이죠. 그런 종류의 악행에 대해 무심하게 무조건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쉽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저 죄를 잊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까지 씻어버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누가 죄의 결과까지 씻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했던 그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떠한 데 상처를 줬다면 내가 그 상처를 똑같은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면 이라는 식의 후회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는 것이죠. 진정 죄를 뉘우친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었을 때 그는 그와 비슷한 것을 우리를 위해 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실상을 말하자면 속죄교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속죄교리를 반대하는 것은 교리 그 자체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오해 때문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대해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드린 제물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값이 지불될 때까지 냉정하게 기다리다가 지불된 후에야 죄를 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의 반대는 기독교의 십자가 교리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근본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인데요. 바로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린 이는 하나님 자신이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사랑만이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실로 오늘날 자유주의 교회도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방법으로 찾고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울한 독재자나 엄격하고 의로운 재판관으로 간주하지 말고 오직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만 간주하자고 권합니다. 종교가 기쁨을 위한 길이라는 이 제안에 대하여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겠는가? 둘째, 그것은
참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현대 설교자가 자기의 역할을 아주 열심히 행한 후에도, 즉 하나님에 대한 관념에서 불쾌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그에 어울리는 유창한 언어로 경축한 후에도 회중은 어쩐지 옛날에 그 기쁨의 열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합니다. 진상을 말하자면 현대 설교 속의 하나님은 매우 선할지는 모르지만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신입니다. 그렇게 희생을 치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만약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다 용서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경 쓸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오늘날의 신의 개념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반대는 그것이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사랑과 친절뿐인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밝은 면만을 보는 방식으로는 종교가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치우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며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진짜 하나님 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오직 사랑이기만 할까요? 그는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며 자신의 창조나 자신의 피조물에게 얽매이지 않으며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원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준 바 되었고 모든 시대의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졌고 현자와 지자에게 감춰졌던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났으며 오랫동안 갈망했지만 성취될 수 없었던 죄의 정복이 신비한 은혜에 의해 이루어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거룩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직 이것만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에 가까이 있는 기쁨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오직 그것만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줍니다. 주 예수가 그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고 그들을 완전한 의로 옷 입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새롭고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었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죄책에서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구원하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따라왔죠. 예수는 죽음에서 일어나 영광과 능력의 새 생명으로 들어갔으며 그가 위하여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초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이루려고 세상에 온 것이죠. 이 일에 대한 설명이 복음, 곧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각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까요? 신약 성경의 대답은 명백합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일은 성령에 의해서 각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수단에 의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 속에 이미 존재하는 선을 통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말은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중생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역사의 영역에서 그러한 것처럼 개인의 경험에서도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 교리는 세상의 악이 세상의 선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 바깥에서 오는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다는 것인데요. 이 현대의 원리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와 동일한
동일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발견되죠. 성경은 악을 제어하기 위해 사람 속에 이미 있는 선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참되고 순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든 것,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야 하죠. 세상에 이미 있는 선으로 세상의 악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원리임이 확실합니다. 옛 신학자들은 일반 은혜의 교리 속에서 그것을 충분히 인정했죠. 세상에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최악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억제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활용되어야 하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많은 유용한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하지 못하는 하나가 있으니 바로 죄라는 질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그 질병의 형태를 바꾸기는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질병이 감춰져 있어서 그것이 치료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죄의 증상을 완화시킬 연고가 아니라 질병의 뿌리를 공격할 치료약입니다. 사실 질병의 비유는 오해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유일하게 참된 비유는 그것을 실제로 비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성경에서 사용된 것인데요. 사람은 단지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새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중생 혹은 신생이 발생할 때에 성령에 의해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생이라는 중심 교리는 많은 구절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엄청난 것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성령에 의해 적용되는 구원의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구원에는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중생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가 칭의에 의해 성립이 되는데요. 칭의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의식 속에 자리 잡죠. 우리의 구원에서 하나님은 인간 영혼의 의식적 행동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행동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구원에서 하나님이 일으키고 사용하는 인간의 행동은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믿음에 의한 칭의가 있죠. 믿음을 높이 산다고 하여 우리가 현대 사상과 즉시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현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도 믿음은 매우 높이 칭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세 가지 다른 의견이 등장하는데요. 믿음이 오늘날 너무 높게 칭송되는 까닭에 사람들은 그저 모든 종류의 믿음으로 만족해버립니다. 단지 믿음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죠. 믿음이라는 복된 태도가 있기만 하면 무엇을 믿는가는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비교리적인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순수한 지식이라는 불순물에 의해 덜 약화된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심란해집니다. 과학적인 관찰자는 믿음의 대상이 직접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는 자신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며 단지 심리학적 현상으로 간주되는 대상이 어떤 것이든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는 사람은 그를 돕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언제나 정확하게 확신하죠. 그저 믿음 자체가 그를 돕는다고 확신하게 되는 순간 믿음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언제나 객관적 진리 혹은 대상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상이 정말로 믿을 만하지 않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때로 그런 거짓된 믿음이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짓된 것들이 세상에서 매우 많은 유용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기도 하죠. 내가 위조 지폐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
그 음식은 내가 진짜 지폐를 사용할 때와 다름없이 맛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사주려고 시내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한 전문가가 나에게 그 돈이 위조 지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고 칩시다. 얼마나 한심하고 무정한 이론가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객관적이고 학적인 태도로 그 지혜의 최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한 가난한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유용하므로 그것이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조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정말로 큰 문제는 상세한 조사를 피하는 그 태도 자체가 믿음의 파괴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교리적이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주려 한다면 그 믿음은 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후자의 경우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 믿음이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고 칭찬할 만한 훌륭한 삶을 무수하게 만들어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병적인 현상이죠. 그것은 거짓이며 거짓이라는 것이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 위조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위조의 존재는 정금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진리에 근거한다면 그리스도인을 구원해 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적 견해에 의하면 믿음이란 단순히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품에 의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주의 교회에서 힘을 얻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은 이와 매우 다른데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따르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우리 자신의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승화시킨 것의 다름 아니죠. 이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소망의 근거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는 노예 상태죠.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비참한 속박입니다. 해방을 의미하는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비참한 노예 상태라는 사실이 첫눈에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된 뜻으로부터 벗어나면 언제나 더 나쁜 어떤 주인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기 마련이죠. 복음의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에 근거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선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선물에 따라오는 것이 칭의, 곧 죄책의 제거,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바른 관계의 회복, 그리고 중생 혹은 신생, 곧 기독교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교리에 대한 한 가지 그럴듯한 반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답으로 기독교의 구원의 길을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새 창조라는 교리에 대한 그럴듯한 반대는 이 교리가 관찰된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종속되어 있던 것과 동일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들을 주목해 보아도 그럴듯한 변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연약해 보이며 불행하게도 때로 동일한 죄를 범합니다. 새 창조는 만약 그것이 정말 새롭다면 그리 완전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새 창조를 보면서 처음 창조에서처럼 보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말하실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반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에서 살펴본 새 창조를
그렇게도 과감하게 선언한 구절에서 놀라운 말로 이 반박에 답을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사실, 곧 이전과 동일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상태에 종속되어 지속적으로 죄와 싸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죄는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새로운 출생이지 완전히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완성시키리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그를 사랑하여 그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성령을 통해 세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순간적인 행동에 의해 시작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의 과정으로 계속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 언어를 사용해서 말한다면 칭의와 중생 다음에 성화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현재의 악한 세상에서 해방되었지만 실질적인 자유에 도달하는 것은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게으름이 아니라 전투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의 수단으로 삼은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정제된 것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행하는 일이 사랑이며 바울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갈라디아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 이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천적인 결과물이라는 말은 믿음 자체가 하나의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말할 때 이런 말은 표현의 부족 때문에 사용되는 말일 뿐이죠. 믿음이란 일의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주지 않고 받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할 때 이것의 참된 의미는 모든 기독교적인 활동에 필요한 근거가 믿음을 통해 죄책의 제거와 새 사람의 출생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진다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또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 의해서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소망으로 사는 삶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쓰라린 전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함께 신음하고 진통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죠.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밖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죄의 슬픈 증거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소망에 따르면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의 고투가 끝나면 하늘의 영광이 임할 것이리라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자주 어떠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기독교의 내세성이라는 것이 이기심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반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바라고 옳은 일을 한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옳은 일을 한다라는 식의 비판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이 단순한 즐거움만을 의미한다면 이 반박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천국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재 세상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이지만 그것은 거룩한 불만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복되다고 선언한 의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인 것이죠. 현대 자유주의 교회의 프로그램은 이것과 매우 다릅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하늘을 위한 자리는 거의 없고 실제로는 이 세상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인데요. 물론 기독교적인 소망을 항상 분명하고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멸에 대한 믿음의 참된 근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설명을 거부함으로써 포기되고 마는 것이죠. 참된 종교가 공동체 혹은 국가의 여러 기능 중 하나에 불과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참된 종교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빈틈없는 사업가나 정치가들조차도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죠. 종교 없이 해버려야 했지만 실험은 실패했고 이제 종교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언어를 사랑하며 통일된 미국민을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은 좌절된다. 그래서 종교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친교 모임을 들고 이민자들에게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자유의 복을 받으라고 한다. 미국화된 기독교라는 말로 우리가 때로 의미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가 노사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이익에 호소하죠. 여기서도 억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종교에 호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접근이죠. 현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 곧 국제 평화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때 이 문제도 거의 해결된 것처럼 보였죠. 자기 이익의 축으로 충분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행가들이 유럽의 또 다른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1914년에 그 모든 소망은 잔인하게 무너져 버렸고 오늘날 국제 평화가 과거보다 더 굳건하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역시 자기 이익의 원리는 불완전하며 역시 종교의 도움을 호소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려 사항들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라는 주제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종교가 유용하다는 사실이 재발견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활용되기 시작하면 종교가 저급해지고 결국 파괴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와 동일한 큰 변화가 사회생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었다고 합시다. 그 사회는 자연히 질서가 잘 잡힌 사회에 있어야 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약국, 골프장, 학교가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회가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모든 건강한 사회에 필요한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종교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에 대한 이런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기독교가 이런 방식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게 취급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메이체는 지적하는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모든 관계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이 기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그런 관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세상에서 많은 유용한 것들을 이루겠지만 그런 유용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기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것이다 라고 메이체는 말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내세를 향한다면 각 개인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더 나은 나라로 가는 수단이 된다면 사회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와 자유주의 교회 사이의 분열 지점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 자유주의 설교자는 과거의 복음주의는 개인들을 구하려 하지만 새로운 복음주의는 사회라는 유기체 전체를 변화시키려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복음주의가 개인적이었다면
말하자면 새로운 복음주의는 사회적이라는 것인데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진리의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역사적 기독교가 오늘날의 집단주의와 여러 면에서 충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의 주장에 대항해 개인 영혼의 가치를 강조했죠. 기독교는 인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를 이루는 한 요소로 만드는 것을 결연하게 반대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하는 모든 구원의 수단을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개인주의적이고 사회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죠. 기독교의 내세성은 이 세상의 전투로부터 후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그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삶의 혼잡과 압력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일로부터 후퇴해서 문제를 단순화시키려 하지 말고 예수의 원칙들을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용된 기독교에 관심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바로 이 점에서 엄청난 의견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리스도인은 적용할 기독교가 없이는 적용된 기독교도 없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현대 자유주의와 다른 것이 이 점입니다. 자유주의자는 적용된 기독교가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기독교는 단지 생활 방식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적용된 기독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현재 인간의 품성이 예수의 원리들에 따를 수 있도록 형성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제도에 의해서는 악이 죄는 될 수 있겠지만 파괴는 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선은 구원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기독교는 말하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구원을 사람에게서 찾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관해 말하자면 기독교는 예수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도덕적 가마를 일깨워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역사와 결부되어 있기에 사실, 사건이며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는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를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는 단순히 그저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봐야만 용서를 해주시는 옹졸한 존재이신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희생한 존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고 답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익을 위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메이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6번째 챕터 구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7번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